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큰나무교회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곳 큰나무교회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듣기만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적용하여 정말로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여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여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여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소망스러운 말씀이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즉 순례자의 자세로 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함과 동시에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장차 들어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여기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인생 끝납니다. 이 짧은 인생 지지고 뽑고 날 뽑고 참 비워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도성,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도성, 찬란한 도성,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가는 나그네 인생길, 즉 순례자의 삶을, 순례라는 것은 땅에서 돌아가서 돌아간다, 살다가 돌아간다,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향을 향해 먼 길을 떠나 나그네 길을 같은 성도들의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옛사람과 죄악된 그런 모든 삶을 단절하고 청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천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천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무슨 장소적인 개념에서의 그것을 떠나라기보다는 그 옛사람이 너의 예전에 살던 삶의 모습, 즉 제한된 삶에서, 즉 장소뿐만 아니라 과거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단절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을 다 불러서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와 계시나요?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셔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다 와 계셔요.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와 계셔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에 이렇게 불러 모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냥 어떤 세상에서 그냥 건져내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세상에서의 모든 죄악된 삶, 그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단절하고 청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기 기록해야 돼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전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정말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또다 싶습니다는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저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삭제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과 욕심을 따라 날마다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청산하고 그러한 삶을 단절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술 먹던 삶에서 단절하고, 담배 피우던 삶에서 단절하고, 음란한 것들을 좋아하면서 뭐 세상 재미를 쫓아가는 것을 단절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지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천상적인 가치를, 즉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친밀한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할렐루야, 점점 더 거룩해지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나 변화 영생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날로 나는 새롭도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워지고 또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자기가 의식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대충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몇 번 살아요? 저를 보세요. 인생을 몇 번 살아요? 대답 좀 해요. 딱 한 번이요. 한 번이 아니라 딱 한 번. 딱 한 번 사는 인생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살면 큰일 나. 정말 우리는요, 천상적인 가치를 살면서 아주 시간을 알뜰하게 아끼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이제 나중에 가보면 대충 산 사람하고 끝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에 그 영광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날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순례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그랬고,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순례자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삶을 가리키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대로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세대의 온갖 사상 체계가 하나님의 뜻과 결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풍습과 에베소 6장 12절 말씀대로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늘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라고 했듯이 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코 이 싸움은 쉽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그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바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정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가 천국을 향한 나의 본향을 향해서 정말 가고 있나?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들어갈 때로 갈 것이라고 잘못된 설교, 구원파 설교나 듣고 그저 교회만 나오면 내가 주의를 지켰으니까, 내가 11정금을 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있는 거지 뭐, 그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대로 우리의 병기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가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듯이 우리가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육성에 사로잡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육신대로 또 쫓아가 또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단을 해놓고 그렇게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놓고도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참 이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을 하죠. 그럼에도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임을 알기 때문에 바울사도는요,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육성에 끌려가서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켰다는 사실과 그 성령의 법과 효력으로 넉넉히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증했기 때문에 공고한 중에서도 바울 사도는 감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아멘. 비록 넘어져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천국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여정에서 성도들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음식을 죽이는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미혹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늘 영으로서 몸의 음식을 죽이는 이 경건을 연습하는 가운데 옛사람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는 새로운 인생과 가치관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우리 가치관이 또 변화되고 또 새로워져야 돼. 생각하는 관점이 또 바뀌어야 돼.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점점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점점 바뀌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영으로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안 바뀌면 똑같아. 백날 교회를 다니고 뭐 성경 뭐 읽고 해도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날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서 미련 없이 세상을 등진 삶, 곧 현세 지향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천상지향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본향임을 믿으신다면 우리 자신의 영광과 출세지향적인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듯이 보이는 한시적 물질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 천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이것은 현실 도피적인 삶이 아니라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은 13절의 말씀대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하며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면 이러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순례자의 길이란 끊임없이 영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몸의 음식을 죽일 수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음식을 죽이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8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영원한 기업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음식을 죽이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고 그는 그 결과 16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과 10절과 16절 이 전체적인 한 맥락을 보여야 돼요. 우리 8절을 먼저 읽어보겠어요.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서 그에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6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고난을 사모하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일컬음을 받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나은 한 성을 예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 죽여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7번이나 만나주시는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실 때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주신 거예요.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의 7대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으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늘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삶과 사상과 가치관을 단호하게 단절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천상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는 형통할 때나 고난의 때나 언제든지 보이는 세상의 것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세상적으로 좀 못나도 상관없어요. 좀 못 살아도 좀 상관없어요. 저 모든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진짜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깊이 개입해서 섭리적으로 그를 간섭하셔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적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즉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며 할렐루야. 아브라함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리랑 똑같아요. 엘리야도 똑같고 하나님이 그러나 간섭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만이 성도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크게 잊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강한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우리 옆에서는 악수하면서 우리 서로 위로하며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돼야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변화되는 것보다도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야. 그저 좀 몰라도 상관없어. 못 배워도 상관없어. 좀 못생겨도 상관없고 잘나도 상관없고 즐거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박수 내고 자는 날마다 은혜가 넘치니까 새벽마다 일어나면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시고 은혜가 이미 있으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순례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는요,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을 외면하시고 둘째인 아벨을 은혜로 선택하신 바, 또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로 부르신 후에 그의 세 자녀 중에 셈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집행시키는 사건 속에서도 계속 나타났고, 또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9장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약속하신 그 선택적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노아에게 임한 또 아벨에게 임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적인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하나님이 선행, 우리 감리교는 교리적으로 그걸 한다 선행은총이라고 해요. 선행은총. 선행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변화의 형생의 길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행은총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목적은요,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신정 왕국을 세우기 위함인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만방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사 열방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고, 드디어 그 약속대로 그 역사 속에서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왕 그들의 통치를 통해서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나타내실 때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고 하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을 비롯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오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 율법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위선적인 종교생활과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남북으로 갈라지고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처해진 것입니다. 이러고건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대로 이면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로서 새 이스라엘, 즉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고 했듯이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우리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자손이요 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나라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3장 29절. 히브리서 앞에 보면 한참 앞인데 우리 306페이지로 가봐요. 306페이지 304페이지 신약성경 3장 29절. 우리 한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면적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 언약, 그리고 창세기 9장의 노아 무지개 보존 언약, 그 언약들이 계속돼서 지속적인 갱신과 발전을 연속상승해서 주어진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땅과 자손에 대한.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같은 예수를 통한 전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시의 전무를 알지 못했어요. 전무를. 단지 말씀을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으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을 떠났을 뿐인데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했듯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부르시고 또 약속하신 언약대로 안전하게 그와 그의 일행을 보호하셔서 의도하신 장소로 정확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잘 들으면 이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잘 집중해. 이러고건대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온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여기서 강대상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와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역사관이 완전히 뚫려가지고 구속사관이 완전히 열려서 그것을 완전히 깨닫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섭리를 의존하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끄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한번 축복해주세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됩시다. 믿음만 있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믿음,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확실성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다 알아서 천국 가요? 우리에게 은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서 몰라, 불확실해. 그런데 말씀을 의존하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의존하는 그 신앙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의존하는 순전한 믿음은요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남은 순례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 그래, 목사님 내가 교회 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뭔가 참인 것 같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 와 그러면 됐어. 그래가지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다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저도 뭐 우리가 똑똑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존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대로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있느냐, 매일 내가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기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기업으로 받아 누리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이 뭐 아브라함이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다 정복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다 정복한, 거기서 고생만 잔뜩 했어요.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섭리를 의존하는 순전한 선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요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해도 와 저거 하나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어느 때는 주의 종이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해도 받는 자가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받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건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아주 영적인 부주의를 아주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도 또 행동 하나도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혹시 내가 교만해지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막 살피면서 회개하는 이런 믿음, 말씀을 의존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의존하는 믿음, 이 믿음이 나에게 있나? 이것을 보시고 항상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열심으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장막에 거하였으라고 표현하면서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영원한 기업을 얻는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삶, 그 고난 중에서도 영원한 반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서도 그 견뎌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저 결국 16절에 그 믿음의 조롱들이 궁극적으로 사모했던 것은 천상의 도석으로서 그 영원한 나라를 순전히 믿는 믿음을 바라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아갔다고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요 이 새 이스라엘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기업을 현세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누리는 동시에 종말론적으로는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은 이런 맛을 몰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행복, 이걸 누리는 맛이 없어. 지금 소망도 없이 살아가. 지금 마지막 때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몰라. 날마다 평강을 잃어버려.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뭐 돈이 많다고 우울증 안 걸리는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더 많이 걸리더라고. 모든 것을 부유한 사람들이 우울증 더 많이 걸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복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그때만 주시는 평강과 이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했듯이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게 뭐냐? 우리 영혼을 천국 가야 되는데 이것을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뭐냐?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단호히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의 영적이고 실질적인 본향을 향해 길을 떠난 순례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가봐요. 히브리서 다음에 보면 야고보서 다음에 보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 11절.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 모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본질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본질적으로 천국의 시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거룩한 존재로 존재하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먼 길을 떠난 순례자 곧 나그네와 행인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남들 앞에 나 똑똑하다는 거 드러내고 영웅 대접 받으려고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혹여나 이러한 순례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기복주의자들처럼 개인적인 현세적인 이기심에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복을 받고자 한다면 이는 자아를 숭배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으로서 영원한 본향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없고 오히려 지옥불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천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그저 이 땅에서 기복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 빙자해가지고 자기 출세하고 성공하고 존경받고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잘난 체하면서 이런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는 하나도 없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이, 사랑의 열매는 하나도 없이, 교회를 다녀도 지식만 많지 인격적으로는 하나도, 진짜 가난한 자를 봐도 도와줄 생각 하나도 없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이것도 갖다주고 저것도 이런 거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외견상으로는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켰으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과 가식으로 판정받은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로마서 5장 20절 말씀대로 실상은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 되는데도 오히려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내놓은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해야지 나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해도요, 그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싶어도 내 자신의 인격이, 내 자신의 믿음의 그릇이 내 의일만 자라나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줘도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의 종교생활은요,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의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의가 손상을 입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를 내놓음으로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 부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특혜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지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은혜가 쏟아 부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율법을 주어주신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모르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선악과가 뭔지, 절대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다시 말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도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그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내 의를 드러내는 거, 예수만 나타나야 되는데, 오직 사랑만 드러나는 인격이 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3절로 가봐요. 로마서 10장 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천천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읽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그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은 죄, 즉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율법을 취하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은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그의 나라와 의만 추구하고 또 전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특히 말세에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즉 재물은 단순히 돈과 물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된 인격체로서 물질의 신 곧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그 나머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할 때 물질의 신이 곧 만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재물은 단순히 물질의 수준을 넘어 인격을 갖춘 신으로서 둔갑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이에 만물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결국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서 마귀를 섬기게 되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도 있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듯이, 이 땅에서는 타향살이를 하는 자들 같이 살아가시되 오직 성령으로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만 의존하고 예수만 추구하며 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요. 돈이 완전히 만문의 힘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전부 다 돈 하고 있어. 오늘날 만문의 힘에 붙들려가지고 오직 예수만 추구하며 친밀히 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으로 증거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집중해주세요. 성도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첫째로 옛사람과 죄악된 삶을 단절하고 천상적인 가치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걸 추구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단호히 버리고 천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행복만 추구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현실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순례자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으며, 할렐루야! 그 본향에 대한 약속들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오늘날 항상 성령을 쫓아 몸의 음식을 죽이며 정욕과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며 천국을 소망하는 천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둘째로 이 땅에서의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만을 추구하라, 예수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맛보아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즉 천성을 향한 순례자답게 언제나 그의 나라와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살아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만날 때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돼. 그저 돈 하면서 만물을 섬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십시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했듯이 만몬과 탐심의 모든 우상을 멀리하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실로 참신함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경으로 증거하는 순례자의 삶으로 확인되는 것이고, 그럴 때 장차 영생 복락을 얻게 되고 별과 같이 빈 영원히 빛나는 자리 되실 것이고, 이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복된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